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또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참 소망을 안겨다 주는 아주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7번째 우리 우주 강국이 되었죠. 사실은 유럽에서는 특별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개발도상국가라고 하죠.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엔진을 개발했는데, 보통 로켓이나 미사일 엔진을 팔 때는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준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누리호 엔진은 우리나라 자체로 만든, 자체 기술로 만든 엔진인데, 이게 세계가 과학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700m 궤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또 안착시켜서 우리 지친 국민들에게 참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로켓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엘리야인데요. 오늘 이 누리호를 쓰는 한 역사상의 이벤트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갈멜산 위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흉년이 들게 된 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인데, 백성들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학자들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850명이냐 450명이냐. 근데 많은 학자들이 850명인데 밑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한 400명 있었고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450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이 이게 넓지 않으니까 어쨌든 다 불렀습니다. 아합도 왔습니다.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조건을 걸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준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제물을 드리고 너희 신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신이고 난 죽겠다. 나를 처형해라.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혼자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 드리고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고, 내가 혼자서 제단에 제물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너희들을 다 죽는 걸로 하자. 그래 옆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든 보여달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벤트가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이벤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전 내내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심지어는 번개 하나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 다 태우고, 심지어는 흙과 돌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부었던 것은 엘리야가 바닷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왜? 혹시라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잘했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기들이 미리 숯을 좀 갖다 놨다가 그 숯이 살살 타오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도록 그런 조금 속임수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엘리야는 갖다 바닷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요.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그런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다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먼저 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 흘리는 전쟁의 이 전투의 핵심은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진정한 신은 응답해 줄 것이고 살아서 역사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는 먼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쌓고 그들이 먼저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에까지 최소한도 2-3시간 이상 막 간절하게 제단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엔 오늘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응답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늘이 움직여야지 이 땅이 아무리 흔들려 봐야 소용없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들이 뛰놉니다. 무당 구슬하듯이. 예, 막 무당 구슬하듯이 상상을 해보시면 450명이 난리 법석을 막 춤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말처럼 번개 하나 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초조해진 그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그 손에 있었던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 몸에 자해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근데 이전처럼 엘리야가 눈앞에 있으니 거기다가 그 불씨를 갖다 놓을 수도 없었고, 엘리야가 지켜보고 있으니 장난을 칠 수도 없었고,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아마도 주무시는가 보다. 근데 그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다른 번역은 그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너희 신이 아마 화장실 갔는 모양이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을 갔다는 의미는 단대중 갔다는 말도 있지만 면이 안 쓰니까 피해 있을 때 화장실을 갔다, 이런 히브리적인 문화. 너희 신이 체면에 안 서 있는지 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리고는 엘리야가 정오를 지나 아무 반응이 없자, 응답이 없자 조용히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과 그 다음에 송아지를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대하는 이 2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 일에 비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초라하지요. 450명과 한 사람의 기도.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막 무도한 구타시 뛰고 그 다음에 피까지 흘리면서 하는데, 오늘 엘리야는 자, 배후에 400명이 더 있었지만 현장에는 45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어쨌든 450명이 앞장서서 난리를 쳤어요. 850명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전 내내 드린 기도와 오늘 기도를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1분 남짓이에요. 1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은 상당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1분 남짓 기도. 제가 금방 읽었죠. 자, 또 부르짖는 기도. 근데 간절하고 그저 짧은 기도, 피 흘리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기도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1분 남짓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친 그 근 기도, 많은 사람이 한 기도에는 아무 일도 없더니 오늘 엘리야의 이 혼자 드리는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에 물을 핥은지라. 영어 표현은 lit up the trench라고 그랬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혀로 핥더라. 혀로 핥듯이 rip up the trench, 물을 싹 걷어가셨다.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약속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엘리야의 지도 안에 죽게 되지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도 귀신처럼 역사는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수락산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구슬하대요. 그 귀신도 장난은 좀 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소탈하고 소박하고 때로는 짧고 앞뒤가 잘 안 맞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아자리 또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엘리야가 그 이후에 막 몇 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너무 소탈하고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소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자녀들의 기도해.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참 기도하는 분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자녀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로 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 사탄이 그걸 잘 못하게 해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에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고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뭘 충성한 게 있다고? 뭐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급할 때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이 뭐가 아니야.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 그 거창한 기도, 그 거창한 재물, 그 거창한 그 무당 구타치신 난리를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한 사람이든 소박한 기도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로 외면 안 하십니다. 절대로 외면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누가 못해요? 나는 외우고 다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과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시고 이에 즉각 강력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불을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신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장로님 곁강철이라고 그 옆에 있는 개울 하나 강 하나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늘 그 작은 걸 못하게 자꾸 양심을 건드리고 신앙을 건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탕자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 장면이요, 상당히 참 독특하고요, 처절합니다. 450대 1이에요. 400명은 밑에 내려갔다고 하고, 이 450대 1 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나중에 무당 구타치하고 몸을 칼로 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엘리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 에드워드의 말처럼 번개만 쳐라! 너를 이 칼로 잘라내리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향해 분노와 진노를 품어내. 근데요, 해필이면 또 혼자야. 그죠? 모세처럼 아론이라도 좀 있든지,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라도 있죠. 엘리야는 혼자야, 혼자. 450대 1, 850대 1. 손에 칼을 들고 말이야. 거기다가 아합왕이 거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왕인데요, 이 아합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 다 죽였어. 마누라 말 듣고. 이세벨 부인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 추종자라 백성들을 다 뒤집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다 처형을 하니까. 아합이 군대를 가지고 지금 엘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야, 참 그림을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어떨 때 우리 하나님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엘리야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심지어 모세 지팡이처럼 막대기를 뭐 들고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이 다 모여와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 싫어해요. 왜?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당시의 정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합도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때로는 그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오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엘리야가 그런 자고 엘리야를 참 싫어해요. 백성들의 마음은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요. 엘리야의 죽음을 보고 엘리야의 피를 보고 싶어해요. 그 백성들이 다. 근데 거기 한복판에 엘리야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요, 이 엘리야가 보세요. 아합이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거기다 대고 막 군대가 뒤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저다. 네가 우상숭배, 막 대놓고 왕이 우상숭배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단 말이죠. 어쩜 그렇게 당당해요? 450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의 내용, 피를 흘리는 내용이 뭐예요? 너 죽인다. 너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리고 막 무당 굿하고 450명 춤추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야, 왜 그 번개도 안 치냐? 니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마 화장실 가셨나 봐. 창피한가 봐. 뭐라도 좀 해보라 그래. 여기서 막 저주의 불을 품어놓는데 그 엘리야는 여유만만해. 해봐. 불이 못 들어오는 거야. 백성들이 엘리야가 마치 토막이 나서 죽여. 나중에 참 엘리야가 승천하죠. 엘리야가 참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하기를 바라면서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여유 있게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 좀 돌이켜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자, 지난주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품에 과부의 죽은 아들이 품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하여 3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저도 대신방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참 살아가는 거 알고도 있었지만 눈물도 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응답도 해주시지만 또 하나는 엘리야의 가슴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아합처럼 우리를 참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거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칠고 어렵고 벅차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 손도 못 대고 엘리야 앞에,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 혼자, 거기 그때만 해도 엘리사도 없었고요, 아론과 훌도 없었지만 엘리야를 두려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아합이 있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고독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칼과 창으로 450명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원수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너 손 못 대.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때 그 상황을요, 신뢰받는 유다 역사가인 에더샤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지요. 그들은, 두 번째 줄입니다,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다. 점점 그 외침은 더 커졌고 서로의 틈새를 미친 듯이 가로질러가며 뛰어다녔다. 구경꾼들도 그 광란의 춤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광란의 춤의 메시지는 뭐예요? 엘리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엘리야는요, 조롱하며 응답 없는 신에게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하였다.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이제 그 소리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괴성으로 변한다. 이제 팔을 물어뜯고, 아마 이 유대의 역사가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옮겨봤는데, 그렇게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말이죠, 팔을 물어뜯고 몸을 물어뜯고 그리고 자해를 시작했다. 광기는 피와 함께 절정에 달았다. 막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 근데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도 주셔서가 아니고 도울 천사도 보이지 않고, 그건 뭐 지팡이 별거 아니지만 그거라도 좀 있으면은, 그날 아직 엘리사조차도 곁에 아무도 없었고 사실 그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분명한 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 사탄이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장난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곁에 아무것도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가 뭐 장황하고 엄청나고 막 음식하고 처리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자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 괜찮다. 부탁하면서 어려운 일인데 기도를 못하겠다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아, 이게 참 지혜롭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길을 아세요. 응?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 속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죠. 엘리야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대승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죽였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서 못하는데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엘리야가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자기 종들이거든, 자기 종들을 죽인 것처럼 반드시 죽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에 귀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의 귀를, 여러분에게서 설교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 듣고 생명의 삶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현장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가 자꾸 그 얘기만 되뇌이는 거야. 죽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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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저거 이세벨이 보통 아니데 나 가만 안 둘 텐데, 뭐라도 할 텐데, 이러고 자꾸 기도를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지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자살 시도를 해요. 뭐 어떤 주석가는 거룩한 자살이야. 생명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 엘리야도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 성정이라는 말이 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두려워하고 그도 낙심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도 날 못 건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엘리야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응답의 이 소망,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막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혼자 서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산 위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너무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그분도 혼자 산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요. 또 엘리야가 그렇게 그 산 위에서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역시 군중들도 그 편에 서지 않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산 위에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해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엘리야는 갈멜산에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 그러면 메시아면 엘리야가 내려오든지 뭐가 일이 일어나야지. 물론 엘리 나마 사박다니 부르니까 그게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메시아다운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메시아냐? 엘리야처럼 뭔가를 보여줘야지. 네가 엘리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정말 번개도 안 치고 하늘에서 불도 안 내려오고 엘리야도 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늘의 불 대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수 있었던 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주고 그리고 승리를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우리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 위에는 담당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갈보리 산 위에서 불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응답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갚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뭐 길게 크게 내가 죄도 아이고, 자식의 신음소리에 응답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늦게만 들어와도 속이 터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왜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에 그 독특한 그림을 하나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조한 우크라이나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대사관에 최민준 목사님인데 화가이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선물을 하셨는데 무슨 애들 노는 그림 것 같은 건데 저 그림의 파란색과 노란색은 우리 태극기처럼 그 국기의 색깔이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죠. 세보시면 13명 맞나요? 예, 13명. 벌써 세보셨어요? 예, 13명. 맨 앞에 누가 서 계세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지금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우크라이나로 가고 계신다. 아유, 참 그림을 보면서 참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이거 걸어놓을까 싶어서 그냥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냥 주셨다. 그러니까 갔더니 저걸 걸어놓고 수소문해서 찾더라. 너무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우리 6.25도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6.25 전쟁터에 오셔서 오늘 이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한 나라라 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는 어디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잖아요.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엘리야는 그 백성들 곁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벅차고 두려워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리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듣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아합이 있든지 조롱이 있든지 피를 흘리며 나를 공격하는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여기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로 짧지만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엘리야도 1분 남짓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처럼 주여